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의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 예배는 237 5촌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요셉의 절대 망대입니다. 17세 소년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서해 애들 다 지금 17살 됐거든요. 과연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내게 실제로 믿음으로 세팅됐냐 이거거든요. 점검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중지자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러분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이 여정이 목표가 내 것으로 믿음으로 세팅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겁나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1별과 해와들 뭡니까? 237 나라가 내게 와서 이 복음을 받아야지만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절대 망대. 나의 망대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 망대가 있으면 누구든지 성공하고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절대 망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인데 갈보리산 언약.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이 실제 알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악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 393 이 기도의 망대, 이거는요 138의 언약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는 절대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24로 누리려고 하면 3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침, 낮, 밤.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독서를 해주잖아요. 우리 이제 유빈이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는 영탕치 잘 안 듣더라고. 막 이렇게 뭐 되게 혼란스럽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유빈이가 먼저 기도하면 내가 이제 그 뒤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기 졸려서 잔다는 거야. 아주 어제는 완전 영적 상태가 꽝이더라고 보니. 불을 껐다가 다시 딱 켜고 일어나. 이래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놀 때는 그렇게 신바람 나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단 30초 그 기도하는 것도 그걸 안 하려고 한다면 어제는 그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엘리야가 너를 하나님 부르신다. 선지자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 어제 그거 했거든요. 갑절의 영감.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걸 싫다고 한다면 그 갑절의 영감이 네게 임하겠냐. 그리고 어제 아주 시끄버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물으니까 갑절의 영감을 기도해야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 어제 이제 그 각인이 딱 되니까. 아침, 낮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불신자와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 배경. 이게 나의 것으로 세팅이 되려면 3집중이 돼야 되고 3응답이 뭡니까? 무슨 문제, 무슨 갈등, 무슨 위기가 와도 싹 다 응답이고 3세팅이 뭐지요? 영혼 속에 우리의 형상 속에 삶 속에 이게 세팅이 돼야지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절대 망대. 이런 메시지를 솔직히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어디서 이걸 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내 것으로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건 뭐 내 것으로 만들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CVDIP 이거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여정 목표를 이걸 이미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지고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리고 기다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항상. 그러면 이제 뭐죠? 하나님의 실제 타임이 옵니다. 뭐죠? 왕 앞에 세워가지고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도록 그 실제 타임이 오거든요. 그때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망대로 세워놓고 지금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표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그냥 오늘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오늘,
평생 속에서 오늘, 영혼 속에서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경과 흐름과 미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언적 언약과 성취된 언약과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 속에 있고 이 흐름이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그 역사 중심으로 모든 태양이 뜨거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흐름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절대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서론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나도 포함이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지금 응답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이 없다. 그리고 뭐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뭐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돈벼락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뭐 대단한 여러분이 출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억만금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지금 자살을 하고 하는 시대인데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응답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 와 있어요. 지금 앞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포기 상태. 잘 안 된다. 이 포기 상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병든 자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낙심하진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미 다 와 있는데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라졌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회복이 돼서 237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거 본 사람은요 인생 결론 딱 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14대 계속 전쟁과 약탈 이것 때문에 언약궤도 뺏기고 고통을 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이 사무엘이 뭔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 때문이고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오직이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 문제도. 왜 그러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게 바뀌어야지. 절대 불가능. 세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린 무능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불신앙 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불신앙 왜 하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라는 사인이고, 안 되는 거는 되는 걸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자, 첫째가 뭐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번성 충만.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보세요. 사탄의 12가지 그 운명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 몰라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그거는 여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입니다. 여기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다. 성경을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 민족 자체가 이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촛대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야 되는데 누굴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본질을 놓치니까 지금 사실은 촛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온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택하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야만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왜 세웠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이 비밀을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비밀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고요. 지금 금토일 시대 렘넌트를 요셉처럼 2, 3, 7 나라에 절대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알겠죠? 절대 망대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딱 가지고 저 앞에 얘기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393이 기도 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뜰 우리끼리지 이런 얘기 일반 성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러거든요. 세 가지 뜰. 그래서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데 뭐지요?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절대망대로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복음이 기도가 말씀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알겠죠? 그래서 뭐죠?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를 이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자, 요셉이 한 명이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2, 3, 7 나라가 다 오잖아요. 절대 망대 하나 세워지면 전 세계가 다 와야 돼. 알겠죠? 이 뭐 강대국의 무슨 뭐 왕들과 이런 성공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아시겠죠? 이 언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CVDIP 이게 요셉이 확실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카버넌트 계약이거든요.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절대 이미지, 절대 프랙티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절대 언약이고 여정이고 목표. 이걸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 성취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에 대한 확실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걸 확인한 사람은 요셉처럼 이걸 확정을 딱 짓게 됩니다. 11별과 해와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지요? 올인. 올인 하게 되고 올 아웃. 이게 이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all change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답이 먼저 나길 바라고. 그리고 결론 나면 좀 편안하고 쉬워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 건져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내가 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확실해야 되느냐면 이렇게도 속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게 여정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애굽의 선교지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청소하는 일이지만은 그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절대 망대는 17살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1000명이 내 것으로 세팅이 돼서 완전 그냥 나의 것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거 아는 사람은 불신자와 2, 3, 7날의 운명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운명을 바꿀 주인공이다. 이거를 여유 있게 누리는 사람은 공부도 되고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이 답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를.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진짜 이 실제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밭과 짐승 새끼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배우느냐면은 가정 총무를 삼아 가지고 경제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한 그 비전과 꿈이 분명하면 이렇게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종신형. 근데 이거 보세요. 요셉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뭐 흔들리거나 뭐 나 그런 법이 없어. 이게 분명하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절대 망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감옥을 갔는데 여기 뭐지요? 또 그 성경 읽으면 40장에 보면은 감옥 총무가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장관들에게도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할 때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보세요. 전부 다 언약의 여정. 많이 들었죠.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과 여정.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누리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를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당신들이 나가거든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내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이제 시간표는 하나님이 조절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7 아주 살진 소가 나와가지고 막 풀을 먹고 막 대단한 풍년이 들었는데 마른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살진 소와 모든 걸 다 산소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점쟁이 박사 다 불러도 답이 안 나와. 이때 장관들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왕에게 추천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참 보세요. 이 여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 딱 된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몽을 한다며? 왕이 이를 물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가지고 왕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일을 미리 알리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7년 풍년은 그저 살진소 7마리는 7년 풍년, 마른 소는 7년 풍년. 풍년의 때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존하면 7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때 그 장관들이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딱 갔을 때 요셉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1장 38절 그런 얘기를 아주 편안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내가 이 꿈 해몽하는 아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미래를 미리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낮밤 계속 우리가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 타임이 오는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에 237 나라의 왕들과 성공자 앞에 렘넌트 세우는 그 시간이 오거든요. 그거를 지금 미리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겠느냐?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바로 총리를 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나의 나됨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배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예언과 성취. 흐름이 뭡니까? 지금 세계문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 속에서 미래를 우리는 내다보고 가는 거거든요. 항상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누명 세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의 아내, 또 자기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팔아먹은 그 형제들. 여러분 평생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 때 여러분 메시지 들으셨죠? 개인의 상처, 시대 상처, 종교 상처. 상처는 여러분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게 상처가.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발판으로 디딤돌로 딛고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문제와 그런 큰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상처들이 많을 수 있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싹 다 발판. 아멘? 싹 다 디딤돌. 증인으로 우리를 딱 세워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잖아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리자요 138의 증인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메신저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살리는 자. 내중에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오늘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봉하시려고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내중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뭘 했느냐? 237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37이라고 하는 이 세계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저 그냥 뭐 밥새끼 먹고 살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237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게 내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 산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것이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건강, 영적인 힘, 빛의 경제 싹 다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절대망대 이걸 묵상을 조금 해보는데, 야, 어떻게 17살 그 소년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당돌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된 거예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세팅이 딱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선교 천국에 이제 제가 협회 선교국장이 돼가지고 올라오라 그래 이제 갔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선교국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전달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합숙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락방 정체성이 뭔지를,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세계 선교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합숙을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다락방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때 제목이 다락방 정체성 회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 여정 목표 속에 내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왕을 만나가지고도 굉장히 평안하게 답을 주고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는 모든 거 다 살리면서 237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 언약을 이 CBDIP 절대 언약 나의 곳으로 붙들고 24 기도 속에서 이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요셉이 누린 거. 그 이제 처음에는요, 형제들 잘못을 많이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그랬거든요.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개한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잘못이 있죠. 근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다 하나님 치유하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이제 요셉은 내중에 뭐 보디발의 아내라든가 자기 형제들에게 1절 과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과거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는 사람은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안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막 고자질하고 막 뭐 꿈을 막 얘기를 하고, 그죠? 꿈자랑. 뭐 여기 꿈자랑 카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꿈자랑. 막 꿈꾼 얘기. 11명의 헤어되는 게 막 절할 것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막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욕을 많이도 먹었거든요. 그 지금 가끔 그래 이제 김시훈 목사. 어떻게 형님 한마디 안 합니까? 요새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말할 이유가 없거든 그게.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성취된 것이 있고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발판이고 지금 주고 있는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 제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17살 요셉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절대 망대가 이미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 망대가 뭔가를 얘기를 했잖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성취된 거거든요. 아멘? 언약을 진짜 붙잡는 거. 이게 내고로 진짜 붙잡으면 그런 꿈이 나오게 돼 있고 언약이 분명하니까 꿈에까지 나오는 거고 자기 고백이 되는 거야. 이게 내게 돼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세워져야 돼요. 이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은혜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망대도 우리가 절대 망대지만은 그 오늘의 망대가 있잖아요. 그 망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 집중, 배경과 흐름과 이게 미래가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본질을 놓치지 마라. 대개 이제 어디서 놓치느냐면은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언약을 가진 진짜 신앙이 아니거든, 그죠? 무슨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절대 망대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의 절대 망대.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추는 망대인데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를 장착한 절대 망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망대가 돼야 되느냐면은 항상 사람 만나면 운명 바꿔줘라 그래요. 운명. 전도의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그죠? 우리 정장은 신과 함께? 그치? 간판을 걸어놓고 해요? 신과 함께. 님과 함께가 아니고 신과 함께. 그 영적 문제도 잘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과 함께가 그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 한번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요? 있어요? 그 한번 만나서 진짜 운명을 바꿔주도록. 뭐 아버지도 목사고 뭐 다 삼손이 다 목사라고 한다면 완전 그 레이지파 그 집안인데 참 그런 걸 모르고 산다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전도망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확실한 메시지를 영접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치유망대.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 싹 다. 그러니까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순례자의 망대.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총리가 됐든 순례자의 망대잖아요. 어딜 가든지 전도의 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그래 절대망대 한 사람이 애굽에 서 있으니까 237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망대라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 앞에 저 서론을 잘 들으시고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요셉에게 세팅이 됐고
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393 기도 3집중 3세팅, 응? 3응답. 그래야지만 누림 기다림 도전을 할 수 있다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면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 진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감사 차원을 넘어서 완전 감격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2000년을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대열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237 나라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요셉 같은 이런 망대를 세우는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이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거든. 만립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랬거든. 여러분이 그런 절대망대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후대를 절대망대로 세워가는 그 역사의 끝까지 헌신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